예배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안위와 구름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눔이 중요하고, 그 나눔은 성도들의 헌신과 또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몸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때 율법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실제로 있던 사건을 예화로 하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근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이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산에는 가끔 강도들이 나타난다.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러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있다가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 왔는데 그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은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보더니 그냥 또 피하여서 갔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여행 중에 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 그 사람을 싣고 가까이 있는 여관의 호텔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호텔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나머지를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부탁하면서 갔다. 당신이 생각할 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의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도 가서 그처럼 해라 하면서 이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희생해야 할 시기는 당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당장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사람, 즉 제사장과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꼭 똑같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차이점을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즉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감정이 없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겠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감이다. 라고 사명의식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달란트를 주셨으니 이 달란트를 통하여 나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겠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감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플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감에 앞서서 영혼에 대한 불쌍함과 교회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 속에서 돌보고자 하고 희생하고자 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앞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서 쉬어도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간지 몰라요. 저는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이 그렇게 빨리 가요. 한 것이 없는데 저녁이야. 딱 동영상 4개 봤는데 바로 저녁이야.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월요일날에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렇다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일찍 일어나는데 너무 빨리. 집에서 가만히 동영상만 보고 쉬는데도 시간이 참 빨리 가요. 만일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일이 없다. 그럼 그는 여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관에 머물러서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2달란트를 주인에게 주고 치료해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돈을 계산하겠다. 말한 것은 바로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 원수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나의 가족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보면 이제 대충 보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불쌍하다. 참 도와줘야 되는데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도와주지 못해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멀쩡한데 건강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구걸하느냐. 차라리 아이롤러 쪽에 가가지고 쓰레기라도 줍고 그러면 먹을 거라도 생길 텐데 차라리 일을 하지. 그러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
바로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요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정말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또 그런 친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누가복음 5장 3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 주님의 비유는 굉장히 그 유대인의 그 밀접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작은 이렇게 그 가축을 죽입니다. 죽이면은 이 목 부분을 자릅니다. 목 부분을 자르고, 그리고 다리 4개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 가죽을 만들죠. 그래서 목 부분에는 이제 그 나무를 박아서 이렇게 액체를 따를 수 있는 구멍을 삼고, 이 4다리 자른 부분은 전부 다 기웁니다. 그리고 그걸 가죽을 이렇게 뒤집어서 털이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막 그 나무로 이렇게 탁 때려줍니다. 때려주면 그 가죽이 지방기가 다 빠지고 이제 얇아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액체를 담습니다. 물론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당시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지만은, 저는 유대인의 밀접한 생활에 있는 그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가죽에다가 물을 담아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들의 밀접한 생활에 제가 지금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은 어디서든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가죽 부대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죽 부대도 또 어느 정도 쓰게 되면은 탄력을 잃어버려서 이 발효력이 강한 포도주는요 금방 가죽이 터져버려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쓰면은 또 그거를 버리고 또 다른 가죽 부대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음료를 담아서 이제 들고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담고자 하는 그 내용물을 담기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뭔가를 담아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은 담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준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하늘나라에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2절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은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그 풍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신랑 될 남자가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신부집에 찾아가를 갑니다. 그럼 이제 신랑 아버지는 이제 신부집에 줄 예물을 들고 이제 만나죠.
그리고는 이제 예물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 아버지는 신랑의 모습을, 그리고 신부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제 야오다 나임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대부분 보면 이제 야를 많이 하겠죠. 이제 야 하면은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혼 날짜를 안 잡았고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정혼이라는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다 라는 말은 이미 이거예요. 이미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하기로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부는 이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하느냐?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다 만들면 이제 신랑 친구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조금 있으면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전령을 보내듯이 보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은 이제 오는데 신랑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아침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곧 올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은 신부는 다 준비하고 방에서 신랑이 온다라고 말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드디어 오면 이제 신부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신랑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이제 손님들에게 이제 잔치를 베풀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신부가 이미 신랑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딴 마음을 품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은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이 신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부는 신랑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신랑이 언제 오는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혀 딴 생각하거나 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신랑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내가 주님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라입니다. 근데 이 가라라는 것은요, 문법으로 말하면은 현재형이에요. 즉,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문법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면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3년 1월 13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브레멘 한미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보면서 한 문장을 발견을 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많다. 누군가 그것을 공짜로 조건 없이 해준다면 너도라도 줄을 선다. 그리고 필요 없게 되면 도움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말한다. 왜 도움을 바라면서 고마워하지 않는가? 저는 인터넷에서 이 문장을 발견하고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12월 중순쯤에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맥도날드에서 아침 우리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침 식사를 하다가 어떤 거지가 들어왔어요. 이제 2~3년 다니면서 그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안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한테 왔어요. 근데 저한테 보니까 동전이 1유로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유로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매야 이때 그래서 내가 이때 줄게 벤치요. 그랬더니 단케신하고 가요. 만일 센트를 줬다면 그냥 고맙다고 했겠죠. 근데 어이로를 주니까 그 사람은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 개놈이다. 줘라. 그때 고맙다고 그때 가요. 거지는요, 누군가가 조금 많이 주면은요, 더 받으려고 해요. 이게 거지의 근성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참 그때는 참 고마워해요. 그런데 그 도움들을 자주자주 받다 보면은요, 당연한 거죠. 이제는 안 도와주면은 짜증을 낸다니까. 그리고는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한다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오해한 게 있나? 왜 나를 안 도와주지? 고마워하는 감정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보십시다. 제사장, 레위 사람, 이들은요, 성전에서 다 도움을 받아요. 그들은 성도들의 그 물질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 생활해요. 그들은 일반 성도들처럼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어요.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것 받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업가였어요. 그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즐겨 베풀어주고 그런 것이 있다면 늘 그것이 몸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거지 근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초대해서 음식을 베풀어준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주면은 그것을 참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참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그 속에서는 참 보이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면은 그거를 참 좋아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은 그 율법사에게 너의 삶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고 너의 삶도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너의 삶도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내 명령으로 나에게 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 중에 있으니까 나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하신 것은 그것이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를 합리화시킨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포기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의 담으시는 그 역량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구를 막아버리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근성으로 입구를 막고 내 속에 꽉 차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내 주위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성도들을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 준비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자비로운 마음, 내 안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잠시 소리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